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또 죽어가던 인생을 다시 살리는 게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살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죽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죽고 공동체가 죽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고 공동체도 살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공부한 것들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시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초반에는 나다니엘이라는 애를 만났는데 얘가 참 지잘난 척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의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은 어떤 제스처였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난과 오해를 다 받을 작정으로 거기를 가신 겁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하시면 욕을 엄청 먹을 건데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사마리아 여인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상황이나 다른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만 보십니다. 여러분만 보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그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 인생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사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는 척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했어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내 새끼들 먹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왜요? 그들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외의 것들,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이 왜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랑하시고 다른 것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안식일날 그를 고쳤습니다. 안식일날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너 또 안식일날 다른 짓만 하기만 해봐.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정을 낳았습니다. 함정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만 바라보셨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만 오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아픔들과 여러 가지의 그런 질질 끌고 다니는 것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손해 보셨어요. 철저하게 오해 받으셨어요.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 욕하는 그들 그냥 그저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양이 목자를 안다 그러죠. 목자가 양을 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TV 같은 데 보시면 염소나 양이나 뭐 이렇게 사슴이나 이런 사람들인지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종을 땡땡땡땡 치면은 막 산에서 막 밥 먹다가 막 들어오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자신의 주인의 소리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살릴까? 여러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으로서 어떻게 되죠? 우리도 양으로서 목자만 바라봐야 되죠. 목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양으로서 철저하게 목자를 인정하고 목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많이 배웠죠. 양이 얼마나 무지한 동물인지, 양이 얼마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인지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양은 양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목자가 먹여주지 않고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양은 죽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 나의 사명, 내 소명, 나의 달란트,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뭐 쓰임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말들 다 필요 없고 어떤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양은 목자를 따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내 사명이나 내가 원하는 일들 때문에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따라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음성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리가 없습니까? 세상에 온갖 잡소리가 다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요새는 무슨 그 학식, 그 다음에 무슨 상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 많이 아는 것들, 또 많은 사람을 아는 것, 또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또 줄을 잘 세워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능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만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소리만 남아야 됩니다. 그게 양이에요. 여러 가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귀가 있으니까 들리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듣지만 양은 다른 것 안 남고 목자의 음성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을 남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자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려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만 남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알면 그것이 이 땅에서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목자인가? 그리고 나는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가? 그리고 나는 목자의 음성만이 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은 분명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만을 붙잡고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다른 것을 남게 하지 마십시오.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남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남게 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중에 제가 이렇게 그 TV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즘에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과학자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니까 이제 굉장히 똑똑한 과학자면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제 이꼴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과학으로 은하계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학문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는 것은 그냥 없다고 말하지, 그것이 없다, 그것이 없는 걸 내가 믿는다, 무신론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들 양심 깊은 곳에 신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 외에 다른 것을 듣는 것은 양으로서의 삶에 큰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만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을 들어도 남는 것은 목자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가 아니고 예수님. 목자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목사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예수님의 음성만 남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톰 소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쓴 막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막 트웨인이 보스턴 쪽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막 트웨인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자신의 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언제 한번 말을 해주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사업을 잘하고 돈이 많고 근데 너무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여름에 중동으로 가서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읽겠다. 예, 돈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읽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막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보스턴의 당신의 집에서 십계명을 지켜보십시오. 십계명을 한번 지키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음성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남아 그 음성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은혜대로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남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마음 편하게 전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 왜? 만나면 안 되고요. 예.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지만 코로나 전에도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 가면 사람들이 넘칩니다.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넘칩니다. 기차에, 제가 기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차에 사람들이 넘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번 주부터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 기차 다 매진입니다. 지난주까지 안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매진입니다. 그 뜻은 앞으로도 매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것은 다 내 생각이고 핑계거리고 내 의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사명이 때로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헌신과 내가 원하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만 낳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웃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복음 전파예요. 찾으세요. 복음 전파하세요. 자리가 없죠. 예? 어떻게 하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전도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TV 키면 채널이 뭐 3개 정도 있었나요? 뭐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채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채널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집에 채널 다 알지 못하죠. 예. 알기 전에 또 다른 채널 나오고, 예. 다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전에 채널 3개 때도 볼 게 있었는데 지금 볼 게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유튜브가 또 난리가 나가지고요. 뭐 별의별 놈들이 다 해요. 이상한 애들이 다 뭐 해요. 너무 많아요. 설교요. 세고 센 게 다 설교고요. 얼마나 요즘은 더 좋냐면 외국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밑에 자막 다 나와가지고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흔들립니까? 주님의 음성이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음성이 남고 내 생각이 남고 내 결론이 남고 목자의 음성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남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 정수기에도 필터가 있고 에어컨에도 필터가 있어요. 필터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영적 필터가 있어야 돼요. 안 들리진 않아, 귀가 있으니까. 그러나 필터링을 해야 돼요. 남는 거는 주의 말씀이어야지 돼요. 남는 건 주의 방법이어야지 돼요. 남는 건 주님의 마음이어야지 돼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